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다릅니다입니다. 요절 말씀은 7장 13,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사 주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친히 이 시간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다르다는 것을 저희 심령 깊이 새겨주셔서 저희가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활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부 역시 이 죽음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빼앗기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어떤 사람도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왜 다른지를 생각해보고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위로 삼고 기쁨 삼아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종을 향한 백부장의 사랑과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병들어 죽어가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이후 나인성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을 때 한 무리의 장례행렬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의 장례행렬이었고 그 어머니는 가부였습니다. 가부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매우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가부에게 있어 하나뿐인 아들은 그녀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며 고달픈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이자 힘이었던 아들이 죽고야 말았습니다. 이 비통하고 안타까운 죽음 앞에 가부와 마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목 놓아 불러도 대답 없는 아들의 시신 앞에 울고 또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자비가 없고 죽음은 잔인합니다. 가부의 아들도 그래서 남편을 빼앗아간 죽음은 가부의 아들도 서슴없이 빼앗아간 것입니다. 또한 이 죽음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의 요구 앞에 어떠한 저항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무기력하게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면 사실 청년의 장례행렬은 그의 어머니의 장례행렬이기도 하고 또한 마을 사람들 각자의 장례행렬이며 또한 우리 자신들의 장례행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무자비하고 잔인한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울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가부와 마을 사람들처럼 눈물로 스스로를 달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음에게 아들을 빼앗겨버린, 그래서 이제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거워진 가부를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울고 있는 가부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가부의 아픔과 슬픔을 예수님 자신의 아픔과 슬픔처럼 느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 가부의 가슴 미어지는 그 고통을 잘 아셨고 가부의 절망적인 울부짖음에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 아픔과 슬픔에서 그 절망의 울부짖음에서 가부를 구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울다 지쳐 도움을 청할 힘도 없는 가부에게 먼저 다가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아마도 앞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런저런 위로의 말들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로의 말들이 그녀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하는 말들일 뿐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여인의 마음을 진정으로 달래어주거나 무엇보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울지 말라 위로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이 울어야 할 그 이유를 없애버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부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더 이상 목 놓아 울지 않아도 됩니다.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간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간에 손을 대심으로 장래 행렬을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었던 죽음의 행렬을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간 속에 누워있는 죽은 청년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습니다. 죽음의 행포 아래 인생이 끝나버린 줄 알았던 청년이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심으로 가부의 눈과 마음에서 흘러내렸던 슬픔과 아픔과 절망의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그 안에 기쁨의 눈물을 흘러넘치게 하셨습니다. 기쁨을 빼앗겨버린 나인성에도 다시금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 세상은 가부와 마을 사람들이 겪는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죽음을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울지 말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시되 불쌍히 여기심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부처럼 죽음의 세력 앞에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로 나아갈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바라봐 주심, 불쌍히 여겨 주심, 먼저 다가와 해주신 그 위로의 말씀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죽음의 행포 아래 눈물을 위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인간이 되셨습니다. 연약하고 불편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겪어야 할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수없이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음이 주는 그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 잔인하게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자비하고 잔인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을 죽이고 다시금 살아나신 예수님은 부활이시며 생명 자체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에 믿는 자에게 있어 이 땅에서의 죽음은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 몸을 잊게 하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서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청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청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청년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청년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한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허무와 절망, 두려움과 무기력, 게으름을 이기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 담겨 있기에 생명력이 넘치는 청년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론 복음 역사에서나 학업과 직장에서 느끼는 여러 어려움과 한계들로 인해 간 속에 청년처럼 죽음의 세력에 눌려서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무서운 질병과 그에 따른 어두운 소식들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음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무기력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장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소리내어 암송함으로 이 귀한 부활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생명력 넘치는 청년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 죽음의 행렬 속에서 슬퍼하고 울부짖고 있는 가족과 양들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다르다는 것을 힘써 들려주고 또 들려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적으며 과거 죽음의 세력에 눌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슬픔에 울부짖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제가 부활이요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위로 삼고 기쁨 삼아서 살아가게 된 지금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만히 내버려두면 간 속의 청년처럼 죽음의 세력에 눌려서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을 자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읽고 적으며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새 힘을 얻고 일어나 청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작년 4월 금요 메시지로 전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3주 후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습니다.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에 내려가 병상에 누워 계시는 아버님을 보았을 때 죽음이 주는 슬픔과 절망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이 부활의 말씀을 들고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부활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 삼았을 때 죽음의 세력에 눌리지 않고 해처럼 밝은 미소로 하늘나라 가시기까지 아버님께 복음을 심고 부활의 소망을 심고 기도와 찬양으로 아버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소청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위로는 아버님을 만나서부터 떠올라 끊임없이 부른 한 찬양이었습니다. 평소 잘 부른 찬양도 아니었는데 찬송가 563장입니다.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찬양을 통해 예수님께서 아버님과 저희 가족을 사랑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큰 위로를 얻고 부활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문득문득 훅 하고 죽음의 슬픔이 찾아올 때면 이 찬양이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의 세력에 눌려서 슬퍼하고 절망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가오는 염려와 두려움 앞에 슬퍼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늘 청년과 같은 생명력이 넘치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들을 잃은 가부에게 어떤 사람도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쓰므로 죽음의 세력에 눌리지 않고 늘 청년으로서 부활의 능력과 열매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십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는 가운데 늘 부활의 충만한 생명력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부활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